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찬송가 299장 선포하면서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주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세우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4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향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같이 손을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바울 사도의 설교 이제 두 번째. 사실 어제 살펴봤던 31절까지가 전반부 첫 번째 단락이 되겠고 오늘과 이제 내일 나누게 될 말씀이 두 번째 단락 결론 부분이라고 또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 선교 여정을 지금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는 이 바나바와 이 사울, 이제는 이제 바울로 그 이름이 바뀌어져서 또 위치도 바나바보다 앞서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보면 선교 여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000m가 넘는 이 고원지대 험산 줄령을 통과하여서 도착하게 된 이 터키 땅의 비시디아 안디옥, 그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회당에서 또 모여 있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어떻게 보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까지 같이 회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 사도가 그들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나눴던 중요 메시지는 지금까지 주로 선지자들이나 혹은 제자들 베드로나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설교했던 전반적인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흘러오는 역사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 혹은 이 언약의 성취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와 적용해서
이걸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이 전반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거의 90 몇 프로에 가깝게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렇지 하면서 참 쉽게 동의하면서 또 들었던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이 중요하고 또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언약 성취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결정적인 그 역할이 혹은 증거가 예수님이 이제 부활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지금 31절 마지막 어제 나눴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이 일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또 지금 이곳에 서 있는 너희 앞에 서 있는 나와 이 바나바도 마찬가지로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전반부를 마무리하고 지금 이제 32절부터는 바로 예수의 부활에 이제 집중해서 내용을 이어가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언약 성취는 사실 익숙한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없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응답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언약의 완전한 성취자, 이걸 온전히 실현하신 이분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증거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된다라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영적인 원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준비해 놓으셨던 이 모든 것이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성취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 사도가 이제 결론 맺고 증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단한 충격적인 사건인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 죽었던 자가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자꾸 반복되는 표현이 뭐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는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사실은 이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 사망이 끝나게 되면 결국 이제 썩음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결과인 죽음에 끝나지 않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신 혹은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고 구원자시고 그리스도시다라고 하고 그분이 바로 예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이 실제 증인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32절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너희에게 지금 우리도 증거한다. 나도 너희에게 지금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실제적인 완전한 언약의 성취가 바로 이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제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죠. 33절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부활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라고 하는 표현은 좀 번역상에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라고 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이 32절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조상들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때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을 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셨던 이 하나님의 방식이 지금 우리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시고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나도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선지자와 같은 그런 역할로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시대에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떤 사건의 목격자요 증인으로서 너희에게 지금 이제 내가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 뭘 이야기하냐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시편의 둘째 편
시편 2편에 보면 이게 이제 메시아 예언장, 예언 시편이라고 메시아 시편이라고 분류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낳았다라는 표현이 다시 어떻게 보면 죽음에서 살리고 이제 건져내었다, 일으켰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지금 바울 사도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또 34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34절 그 뒷부분에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 이것도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 다윗에게 약속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제 성취하신다라는 이런 표현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영원한 이 언약을 성취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 그 부활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또 35절에도 보면 다른 시편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게 어떻게 보면 구약 랍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난해한 그런 구절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과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도대체 이 거룩한 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떠올리고 연결시키는 사람은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혹은 구별된 자는 아마 이 다윗, 지금도 그 성왕으로서 존경하는 그런 왕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잠들어서 36절 뒤에 보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죠. 다윗조차도 사실은 그 의인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조차도 결국에는 죽고 결국에는 그의 육체가 썩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그 시편을 통하여서 그 깊은 영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임재 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많은 시편의 그런 고백들, 이것도 아까 시편 2편에 나왔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나누시는 어떤 그 대화를 자신의 깊은 그런 영적 환상과 임재 가운데서 이 다윗이 경험하고 그것을 어떤 시편의 고백으로 기록했던 것처럼 사실 지금 35절에 나오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이죠. 듣고서 지금 그것을 시편의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님의 어떤 대화나 어떤 만남, 사건, 이미 어떤 시간적인 구애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누시는 어떤 대화 자체가 사람의 그 시간대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사실 이해하기 힘든 것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이제 시편의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랍비들이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 선지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어떤 구절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바울과 혹은 바나바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이제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 이후에 썩지 않고 다시금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구절이 정확하게 일치되고 성취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혹은 이 증거하신 것을 온전하게 이제 이루시는 실제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특별히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나중에 이제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냥 우리 죽고 나면 우리도 다시금 깨어나서 영원한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것만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힘이 있는 것이고 방향을 정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용해 보자면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로 말미암아서 땅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로서 끊임없이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가게 되었고, 아무리 땅을 파고 수고한다고 한들 결국 그 남는 열매들은 죄의 열매만을 수고로 애쓰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땅에 속한 결국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을 얻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사람의 삶의 모든 흐름과 그 열매는 혹은 그 결과는 결국에는 죽음과 썩음으로 끝나버릴 이 과정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것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동안 모든 사람에게 닫혀버렸던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영원한 그 문이 다시금 열려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모든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사람이었고 깊은 사귐이 있었던 그런 관계였죠. 근데 죄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닫혀버린 상태로 끊임없이 마치 돼지처럼 한 번도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 채 그냥 땅의 것만 구하고 땅의 것만에 매여서 땅의 것만을 열심히 찾고 채우면서 그것으로 이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영원의 그 문이 닫혔던 죄로 말미암아서 도저히 열 수 없었던 그 문이 열려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열려진 문으로 출입하고 통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제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이제는 우리 안에 그 죄, 우리를 사망과 썩음으로 끝나게 하는 이것을 끊게 하는 이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또 39절부터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로움을 얻지 못했던 그 모세의 그 기록된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지만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이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갇혀진 땅에 속한 육에 속한 이 우리에게 영혼의 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게 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소유하고 영혼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의 그 하나님과 진정 이제 소통되는 열려진 이런 관계 안에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기껏 결국에는 땅의 것들만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들이지만,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이다라고 이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사실 기독교의 모든 핵심, 부활을 빼버리면 거의 다른 것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죠. 설사 아무리 대단한 것을 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할지라도 결국 죽음에서만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그렇지 엄청났지 대단했지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사망, 죄의 그 삭세, 죄의 그 한계, 죄가 짊어지는 그 짐, 거기에 눌려서 거기에 갇혀서 끝나버린 것밖에는 되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죄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살 길이, 영혼의 길이,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아마 유대인들이 지금 모여있던 사람들이
듣고 나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앞에 역사를 요약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들을 응답하셨다, 성취하셨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멘 하면서 들었겠지만, 지금 정말 이 모든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 바로 누가 있고, 그분의 완전한 성취는, 그 증거는 뭐냐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그것에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의 부활이 갖는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구약의 모든 것을 또 종합해서 지금 이 증언하고 있는 바울사도 얼마나 이 가말리엘 문화생도로서 참 열심히 공부하고 통달했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근데 그가 지금 이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처음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때 이제 경고로 날리는 것이 40절과 41절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에게 미칠까. 이게 아마 이 41절의 내용도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가 이제 너희 시대에 너희 때에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죠.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실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또 경고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고 듣지 않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 시대에 내가 너희 귀에 지금 경고하는데도 듣지 못하고 무시하는 지금 너희가 사는 그 시대에 내가 한 가지 일, 아주 특별한 일, 예루살렘 멸망에 그것을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믿지 못하고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때가 당해봐야지만이 너희가 그때 놀라고 멸망하라 라고 이제 하시는 그런 말씀처럼,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한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구원의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너희들 혹은 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참 경고와 같이 그러면 너희 듣지 않고 무시하는 너희, 정말로 그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을 때 너희가 지금 머뭇거리고 무시했던 것 그대로 너희가 놀라고 정말 이게 사실이었어 라고, 정말 그때가 돼서 이제 다 오픈됐을 때 이게 정말이었구나 라고 놀라지만 사실은 너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당하고 멸망하라 라고 이제 경고조로 이제 뒤쪽에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후반부의 내용도 이것을 이제 이 흐름을 전반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한 가지 도전적으로 또 다가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선포될 때마다 분명히 어떤 증거와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서구 교회나 미국 교회나 그리고 한국 교회도 사실 많이 힘을 잃고 동력을 잃어버리고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자주 섞인 어떤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그 터키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거의 사형 직전까지 갔다가 결국엔 추방돼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열정적으로 이슬람 그 국가에서 그렇게 복음을 굴하지 않고 증거하셨던 분이죠. 근데 와서 보니까 조국 교회의 어떤 실상, 코로나 여파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많이 패배의식에 젖어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사람들이 변화도 없고 반응도 없는 이런 모습 때문에 다들 이제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이분 안에 이제 오기가 생긴 거죠. 정말 그럴까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여기저기 이제 강사로 불려가고 강의를 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본인 안에 이제 결단하는 것이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그 동안에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했고, 부산의 어느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역으로 가는 그 길에 한 3, 40분 걸리는 그 길에 뭐 의전 차량이 아니고 그냥 택시를 타고 가겠다라고 해서 가는 동안에 그 택시 기사에게 이제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던 거죠. 그것을 이제 옆에서 의전하는 사람들이 같이 이제 지켜보던데 택시 기사 아저씨가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굉장히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반응하더라고 하는 거죠. 그가 하는 말이 자기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집안 친척 중에서는 뭐 목사도 있고 하는데 어느 누구 하나 자기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교회 다니면 좋고 이제는 좀 나이도 먹었으니까 교회 다녀야지. 교회 가면 그래도 어울릴 만한 사람도 있고 또 뭐 자녀들 문제도 혹은 사업 문제나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긴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생명과 구원의 그 문제에 대해서 누구 하나 진지하게 말을 해주는 무엇 때문에 교회를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말을 해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전히 복음의 능력은 언제나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으로 또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오늘 이 시대 우리는 기독교 이미 100년이 훌쩍 넘으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의 뭐 2세대, 3세대 지금 뭐 5세대, 6세대 몇 대까지 집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동안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복음이 뭔지 알고 있나 싶을 정도로 확인해 봐야 될 정도로 사실은 너무나 좀 익숙하게 알고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진짜 복음에 대해서 본인을 통과하지 못한 채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힘이 없고 환경이 안 되고 사람들이 듣지 않고 반응이 없는 이게 아니라 사실 문제는 내 안에 진짜 복음의 능력과 고백이 내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서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나 혹은 우리 가정에서나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실제적으로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힘과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또 그것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잘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밤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어 간구하고 또 철야로 주님 전에서 귀인 시간을 또 가질 수 있는 또 쉼의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여정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또 세워져 가는 이 기도의 기둥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기도하는 심령 또 머무르는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교회가 사람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하나하나 잘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 많은 기도의 용사들 또 기도의 목마른 자들 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기도가 풀려야 될 사람들 하나님 더 많이 붙여주셔서 이곳에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그야말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무겁게 우리 각자에게 질문하고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인지 정말 나는 누군가에게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십자가 그 부활에 대한 이 단순한 지식 전달만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힘이 있고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가치와 방향과 목적과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는 정말 당당하게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때로부터 이미 이 복음은 여전히 선포될 때마다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세상이 힘들고 듣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복음답지 못하게 내 안에 어설프게 이것이 자리 잡는 것이 진정한 문제임을 알게 해주시고, 이것을 바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복음이 바로 세워져서 선포되는 이 두드림 교회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송구와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전도자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또 병마와 또 싸우고 있는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 혹은 병 앞에 막혀서 힘들어하는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또 같이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오늘부터 우리 아동부 여름성경학교도 시작합니다. 이 모든 여름성경학교 캠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다른 것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정말 합력하여서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기간 동안에 정말 복음 앞에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또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라고 우리가 또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그리고 또 주일 예배와 이 모든 사역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마음 하나님 앞에 더 깊은 또 기도와 또 시임과 또 머금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새벽 또 하나님 앞에 깨어서 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가 그 선교의 사명을 붙잡고 가로막고 방해하는 세력, 영적 세력뿐만 아니라 지리적인 어려움과 혹은 마가 요한의 이탈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또 무너짐과 상처도 또 낙담됨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영적인 흐름을 또 지켜내고 순종하고 또 그것을 지켜나가고 이겨나갔던 이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비시디 안디옥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가했을 때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이키는 귀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또 우리가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그 능력은 여전히 하나님 내 안에 통과되고 나를 살리고 나를 또 회복시키는 나를 뒤집어 엎는 그 복음의 능력은 여전히 다른 사람 또 어느 누구에게서나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영적인 진동과 변화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대 가운데 날이 갈수록 참 많이 세련되시고 화려해지고 교회의 어떤 규모도 커지고 사람들도 많아지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가장 투박하고 원색적인 복음의 그 능력과 힘과 복음의 그 고백들이 혹시나 우리 안에 너무나 작게 아니면 그냥 알겠지라고 하면서 넘어가 버리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점검되지 못하고 제대로 선포되지 못하고 제대로 고백되지 못한 채 그저 들었던 귀동냥으로 들었던 것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으로 마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통과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야말로 온 영혼과 힘을 다 쏟아서 복음 앞에 서고 복음을 앞에 통과되고 해주시고 말씀 앞에서 내 모든 것이 온전하게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금 회복되고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이 복음의 능력 앞에서 통과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유혹당하고 넘어지는 그런 세상,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힘이 되지 못하고 영혼 앞에 온전히 연결되어지는 그 삶으로 이어져 나가지 못하는 이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교회가 힘을 잃고 성도가 힘을 잃고 죄의 유혹 앞에서 세상 앞에서 너무나 쉽게 고꾸라지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어서 금과 은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를 살리시는 죄와 사망 권세를 끊으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문을, 영원한 그 문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이 어느 자리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며 가난 자랑스럽게 힘을 다하여서 세상의 영혼을 알지 못하는 여전히 썩어질 것에 주목하고 매입하여 살아가는 이 땅을 향하여서 우리는 당당하게 힘있게 이것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것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 영혼이 결국에는 썩어지고 결국에는 죽어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생명과 구원과 기쁨과 영혼의 정말 다른 차원의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진실로 우리가 증거하며 흘려보내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붙잡고서 그것을 증거하고 전하고자 하는 그런 중심과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복음이 복음다워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이 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선포되고 하나님 회복되고 같이 나눠지고 은혜로 함께 하나님 앞에 쌓여져 나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 각자가 다른 모든 것들 다 무너지고 쓸려 나가고 날려간다고 할지라도 오직 복음으로만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되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탈감 없이 이것을 지켜나가게 될 때에 어떤 세상과 어떤 폭파와 어떤 핍박과 어떤 환란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과하며 승리하며 영적인 최후 승리의 그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복음으로 진정 무장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삶은 그냥 예배 생활하는 그런 것으로만 우리가 끝날 것이 아니라 진실로 복음으로 완전 무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수많은 징조와 하나님 두려운 일들과 사망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뒤틀리는 하나님 세상의 영적인 모든 흐름과 혼돈의 그런